여러분, 지금 뭘 볼 거냐면요, 자세하게 남북 간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깊이 볼 건데요. 그 전에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영적 전쟁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죠? 언약을 일어나는 기준. 좀 더 자세히 그 영적 전쟁의 기준을 먼저 성경에서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22장. 열왕기상 22장. 쉽나요? 예, 22장 41절부터 44절까지는요, 여호사밧 왕에 대해 나오는 성경이 내리는 평가입니다. 평가. 여호사밧 왕 누군지 아시죠? 여호사밧 왕. 뭘로 유명한 형님이죠? 이분이 전쟁 났는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전쟁 났는데, 앞에 찬양대를 먼저 세워갖고, 막 찬양하고 왔더니, 이긴 사건. 그걸로 아주 유명하죠? 그럼 지금 뭘 볼 거냐면요, 아까 우리 전체 큰 라인에서 이스라엘을 두고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그때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난지를 좀 자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영적 전쟁을. 여러분, 언약을 기준으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언약은요, 언약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피셔도 되고 안 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가시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입니다. 5절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래서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6절, 너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특별한 소리를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걸 약속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내용 출애굽하신 다음에 봤지. 내가 정말 하나님인데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청종하는 언약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 복음 가운데 잘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이 모여서 뭐가 될 거냐면 내 특별한 소유가 돼서 다른 민족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게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어떠냐? 라고 모세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듣고 아멘!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걸 맺은 거를 확증하려고 이 피를 양쪽에 뿌리는데, 잘 보시면 우리가 흔히 구약하면은 십계명, 율법을 생각하잖아요. 언약의 본질을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5절 6절 있죠? 개개인이 다 십자가 복음 가운데 돌아와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음성 청종한 상태에 돌아와서 이들이 모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이 있고 율법들이 따라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본질은 율법, 십계명 자체가 언약의 본질이 아니라 그 아까 얘기했던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요게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다 언약의 근거에서 싸우니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5절 6절을 근거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언약을 보면 크게 5절 6절 나눠서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굳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5절은 뭐였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가운데 거하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 복음 안에 돌아와서 내 생명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 것,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자, 개개인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자, 언약의 첫 번째 구조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이들이 모여서 뭘 하냐? 개인적으로 십자가 복음 믿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두 번째 구조.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그럼 사단이 해방할 때는요, 언약을 두고 영적 전쟁이 들어오는데 이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개인적 차원으로 계속 우상숭배하게 속이는 것과 또 국가적 차원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 아니면 하지 않던 책망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오늘 봤군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데 선지라는 걸 봤죠. 이 친밀함이 자에게 뭘 보여주냐면 언약을 보여준대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선자들의 모든 발언은 뭐에 근거하냐면 언약에 근거합니다. 영적 전쟁만 사단이 언약을 근거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선자의 발언도 언약에 근거해서 합니다. 왜? 다시 얘기하면 언약 가운데 우리 본질을 지키기 원하시는 게 주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기준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여지껏 볼 때 쉽게 이해했던 거는 뭐냐면 개인적 차원에서 언약이죠. 그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런 것들. 선지자들이 언약을 근거로 얘기하는데 특별히 언약 근거 중에서 개인적 언약을 차원, 그 5절, 19장 5절 이걸 그냥 내적인 언약이라고 그럴게요. 표현하기 쉽게. 그리고 제장 날아가는 걸 외적인 언약이라고 표현할게요. 내적인 언약을 근거해서 선포하는 발언들은 다 우리가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이 이해가 됩니다. 우상 숭배가 말하는 거구나.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음성 잘 들으라는 거구나. 이런 건데 선지자들의 발언 중에 보면은 외적인 언약을 해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외적인 언약들. 여러분 외적인 언약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말씀들은 다 대부분 뭐에 관련된 거냐면 다른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또 어떤 정책을 맺는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내용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끔씩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외적인 언약에서 근거한 얘기들은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데 솔직히 왜 책망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보고 이거 왜 이걸 화를 내시지?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언약을 기준으로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내적인 언약의 기준이냐, 외적인 언약의 기준이냐.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정책들이나 요소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사장 국가가 되니까 이 언약상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영계전의 기준들. 열왕기 상 22장 41절에서 44절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 우상숭배 때문에. 근데 나뉘어진 다음에 계속 둘이 싸웠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각하게 계속 싸웠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는데 남과 북이 언제 때부터냐면 여호사밧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평가를 43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평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한마디로 주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히 있었대요. 개인적으로 정직히 있었는데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개인적으로는 정직히 주님께 있었는데 산당을 패하지 않아서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숭배가 계속 이어지겠다. 근데 그 다음 여호사밧에게만 나오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뭐였다고요? 평화했다. 처음으로 평화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주고. 여러분, 평화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죠? 근데 이 평화에 대해서 평가가 딱히 없어요, 성경에서. 이 평화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왜 그랬냐면 이 평화가 대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어떤 걸 가지고 왔는지 우리 자세하게 성경에 계속 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어떻게 평화했냐면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평화했습니다. 역대하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화평했다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여러분, 아합 누군지 아시죠? 아주 못되냈잖아요. 못되네. 얼마나 못되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죠. 열왕기 역대하고 이미 왔는데 이제 말로 할게요. 열왕기에 보면 아합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그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무엇을 시작했어요? 주님께 똑바로 있었어요? 아니면 우상숭배했어요? 우상숭배를 이 베델에 금송하지 않아, 단에 금송하지 않아 두 개를 놔두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노를 엄청 격동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노를, 진노를. 근데 그렇게 우상숭배는 하나님 노를 격동했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는데, 아합 왕은 성경의 평가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합은 이전의 북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한 얘네들보다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섬기는 건 약과하고 아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아주 악독하게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는데, 특별히 누구랑 세트로 또 했냐? 와이프가 이세벨을. 이 여인이 또 선교사거든요. 바알 선교사. 이세벨이랑 그 와이프가 노를 격동하다가 둘이 세트로 그냥 하나님 노를 격동했다고. 아주 악독한 놈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 봐도 되겠죠? 예. 그러면 주님께서 이 악한 자를, 악인을 대하는 방법 어떻게 대하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엘리야 관계가 어땠어요? 사이가 좋았어요? 아니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선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은 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죄악 한가운데 머무는 사람한테 주님께서는 축복한다, 잘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를 저주한 겁니다. 방금 죄악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떠나야 될 죄를 얘기해 주십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거기 떨어지니까 거기 떠나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 확인해봤던 것처럼 에스겔서 33장, 주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이걸 심판을 얘기하실 때 미워서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맹세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 악인이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발 살라고, 죄를 떠나라고 분명하게 죄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진리이신 주님의 불가피한 진리를 따르는 사랑. 그래서 이걸 얘기해 주는데,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가서 아합한테 어마어마한 재앙을 선포합니다. 집안에 계속. 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인문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엘리야 통해서 아합을 어떻게든 악독한 놈이지만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손길로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해 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만약에 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그럼 얘기 안 하고 확 때려버리면 돼요. 근데 주님은 공의로워서 죄가 있으면 칠 수밖에 없지만 치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제발 누가 좀 말려달라고 그러고, 내가 널 이래서 때릴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제발. 그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 주님께서 분명히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진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똑바로 와 있으면 가정 내에서 당장 화평이 임한대요? 아니면 칼부림 먼저 난대요? 칼부림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러시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집안 식구들끼리 엄청 싸운다. 그래서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 불가피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일부러 막 우리가 해코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 불가피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당장 가정 내에서 내가 주님을 똑바로 믿으면 이 영적 소속이 틀려서 불가피한 영적 전쟁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막 타협하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면 이 사람 구원이 아주 드겨져요. 아주 오래 걸려요. 근데 이 분쟁의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분쟁일 목적으로 삼으셔서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영적 전쟁이지만, 이 결과이지만, 진리 때문에 생기는 이 분쟁의 대상들 가운데서 내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진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쟁의 대상들이 결국엔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예수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립니다. 만약에 이들이 진리에 들어오지 않고 영적 소속이 틀린데 화평하다면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고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유일한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서 있는 모든 화합과 연합은 전부 다 가짜고 죄악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게 종교통합입니다. 종교통합 뭔지 아시죠? 예수님 없이도 모든 종교가 똑같으니까는 네가 다른 신 섬기건 뭐 섬기건 예수는 똑같으시니까 건들지 말고 싸우지 말자.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 평화는요 가짜고 끔찍한 죄악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 와야지만 화평을 서로 누릴 수 있는 거지, 진리 밖에서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증인되어 있으면 분쟁이 나지만 놀라지 마라. 그 분쟁 대상들이 너희가 타협치 않고 있을 때 그 진리 가운데 돌아가서 진정한 화평을 누릴 것이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거슬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변을 통해서도 분명한 진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죄악을 떠나서 살라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진리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요. 아합이 완전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사밧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악독한 아합 집안이라는 신할까요? 정말 여호사밧이 주님께 똑바로 있다면 아합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호사밧이 지금 타협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인본적으로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평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평화주의자가 아니시고 전쟁주의자가 아니시고 그냥 진리주의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주님은 주님이세요. 주님. 분명히 이 여호사밧이 주님이 똑바로 있었다면 아합과 화평할 수가 없었는데 분쟁이 나야 되는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화평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방법, 역대하 18장 1절. 아까 읽은 것처럼 여호사밧이요 아합 집안과 사돈을 맺죠. 사돈을. 아합의 딸내미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랑 결혼을 시켜요. 사돈을 맺습니다. 인간적으로 결혼을 하죠. 그 다음 일단 사돈도 맺고 18장에 보면은 전쟁을 치러요. 누가 치르냐?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요. 11개의 표현되는 이 표현을 보면은 저 원래 우리 땅인데 내가 찾으러 가야겠다라고 가는 건데 말하다시피 자, 이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이렇게 말을 걸어요. 아합이 우리 지금 전쟁 치러 나갈 건데 같이 갈래? 같이 갈래요? 사돈이니까 서로.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11개는 이걸 여호사밧이 한마디 더 합니다. 내 무기도 곧 당신 무기입니다. 이 표현을 얘기하면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 같이 저기 쳐들어가자 그러더니 같이 가겠다. 왜 가냐? 너랑 나랑 한 민족이고 같은 민족이고 네 무기 내 무기고 우리 다 같은 민족 아니냐? 우리 민족끼리 뭘 걸릴 게 있겠냐? 같이 나가겠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요. 이 전쟁에. 여러분 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같은 민족끼리 안 돼요? 같은 민족끼리 지금 같이 싸우러 가는데 우리끼리 니캉 내캉 나오고 우리 민족끼리인데요. 내 무기도 네 무기도 네 무기 내 갖고 다 나누는 건데 같이 나가자 해서 나가는데 이 전쟁을 치러 와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좀 날카로워서 그렇지 보통 사람들한테는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같이 끼리끼리 잘 사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역대하 19장 선지자가 딱 와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대합니다.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전쟁 끝나고 오는 왕을 지금 맞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랬냐? 이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같은 민족이라서 그냥 좀 갔다 온 건데 나쁜 짓들이 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이걸 미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네가 어찌 나를 미워하는 걸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가능하냐? 이것 때문에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발언들이요 선지자의 발언인데 어떤 언약에 근거한 발언이냐면 외적인 언약, 제단의 국가가 되는 길에 있어서 외적인 언약에 근거해서 나온 발언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지금 계속 염려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신신당부. 뭘 하냐? 네가 들어가면 제발 가나안 족속들과 약조를 맺어라 안 맺어라? 맺지 말라. 이유가 뭐였어요? 니네가 혹시 약조를 맺으면 저 가나안에 섬기는 그 우상을 너희들 섬길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러는데 몇 번이고 신신당부합니다. 약조 맺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약조 맺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교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백성이 가나안 족속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그들 섬기는 악한 영에 똑같은 그 영에 매일까봐 그런 거예요? 가나안 족속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 섬기는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고 그 악한 영에 붙잡힐까봐 그런 거죠 주님께서. 자,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눠졌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국가였습니다. 시작 자체가 금송아지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왜 연합을 하면 안 되냐? 주님께서 왜 함께 할 수가 없냐? 주님께서 가나안 백성에게 우려하신 똑같은 본질의 우려예요. 연합하면 질을 따서 대하는 게 아니라 좋다부터 오냐 끌어안아버리고 연합을 해버리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대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을까 주님께서 조마조마하시는 건데 여러분 제대로 나가서 못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와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외적인 언약의 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여호사밧이 20장 역대하 역대하 2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최종 평가인데요. 32절이 또 그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정직히는 행하였으나 33절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고 열조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35절 이 여호사밧의 인생 마지막에 있었던 일인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똑같이 악독한 놈.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악한 자라고. 36절 두 왕이 뭘 하냐? 여호사밧이랑 이 아합 아들이랑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이 금을 캐러 이 일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동 경제협력을 하는 거예요. 금을 같이 캐러 가려고.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니 같은 민족끼리 서로 잘 먹고 잘 살자고 같이 배 만들어서 같이 사업 벌려갖고 금을 캐오자라고 갖고 오는데 인간적으로 볼 땐 좋은 일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에.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자, 선지자가 또 나옵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포인트를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을 파하시리라.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파하신대요. 이것도 선지자가 어떤 언약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외적 언약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튼 온갖 방법을 사돈 맺고 같이 공동 사업하고 공동 경제협력하고 전쟁 같이 하고 뭐하고 무기 교류한다고 그러고 같은 민족이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잘 평화롭게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걸 악하게 보십니다. 이 평화가 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 아들 때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아들 때부터. 일단 결혼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볼게요. 결혼. 여호람이 있지, 여호람, 그죠?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여호람이 뭐라냐면은 6절 보겠습니다. 6절. 여호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했던 왕입니다. 6절에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지금 여호람이 하나님 노를 격동하는데 누구 집 따라섰대요? 아합의 집만 따라섰대요. 하나님 노를 격동한 게. 또 거기서 한수 더 떠서 누가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이라. 지금 여호람이 하나님 노를 격동하는데 누구 집안 본받았다고 하면 아합 집안, 북이스라엘 이 집안을 본받아갖고 이런 끔찍한 짓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려하신 바가 시작됐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호사밧이 인간적으로 평화하기 위해서 맺었던 사돈관계, 이 아합 딸내미 때문에 노가 격동됐다고 됐어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역대하 21장 보시면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분명히 밝힙니다. 네가, 자 13절입니다. 21장 13절. 오직 엘리야가 여호람 왕한테 보낸 편지예요.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누구의 집과 같이 하며?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걔가 원인 분명히 해줘. 네가 아합의 집안은 똑같이 따라하고 있지. 아합 집안 따라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하나님으로 격동하는 우상 가운데 섬기게 하고 있다. 여기서 이 여호람을 책망한 거예요. 그럼 여호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격동한 다음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보시면 유다왕 아하시아, 여호람의 아들이 나옵니다. 아하시아. 자 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 아합 아들과 이름이 똑같아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는 여호람 아들 남유다 왕이에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 42세인데 예루살렘에서 1년을 다스리는데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소녀더라. 여러분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요, 여호사밧 엄마예요. 엄마가 누구 딸이죠? 아합 집안 딸내미 있죠. 여호사밧이 인간적으로 이 사돈 맺어갖고 그 딸내미가 이 여호사밧 왕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누가 꼬셨대요? 이것은 모친이 꼬셔서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4절 부친이 죽은 후에 여호사밧 아하시아 왕이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 집의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속 책망했어요. 아합의 집, 네가 아합의 집 따라오고 있지 않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또 북이스라엘 왕과 친해야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대로 아합의 집을 그대로 본받아갖고 이걸 그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 집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격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얼마나 이 격동을 심했는지 자기 아버지 여호람보다 더 심하게 격동을 해요. 더 심하게 아합 집안을 따라해요. 심하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인적 심판으로 이 아하시아 왕을 죽여버리십니다. 우리가 첫날 봤던 예후 있죠. 예후를 통하여서 아하시아를 죽여버리십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죽잖아요. 아하시아 왕이 워낙 훨씬 더 심하게, 이전 왕보다 더 심하게 북이스라엘을 추종하고 이러니까 죽여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 다음에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합의 딸내미 있죠. 아달랴. 우리가 만약에 아달랴면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슬프겠죠?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22장 10절.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난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자기 아들이 죽은 게 슬픈 게 아니라 아들이 죽었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냐? 그 전까지만 해도 여호사밧 때문에 문이 열려갖고 이 결혼한 것 때문에 왕궁에 들어와 있어요. 아달랴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든 영적 전쟁은 이 언약을 회방하라는 기준으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슬람 국가들이 이 알라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사탄의 뜻을, 국가가 어떤 우상을 섬긴다면 악한 양의 뜻을 받드는 국가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남유다로 하여금 어떻게든 언약을 회방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도 사단이 접근해서 뭐합니까? 화평을 유도하죠. 타협을. 이미 타협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다툼이 있었었는데 타협에 걸려들어가고 이걸 받아들이고 악한 양의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분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악한 양의 목적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집안에 파송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양의 목적을 섬기는 그 집안에 파송받았기 때문에 얘도 목적이 뚜렷해요. 여러분, 아들 죽었는데 아들 죽은 거에 슬퍼할 겨를도 없어. 슬퍼하지도 않고 뭘 하냐면 다윗의 집안 씨를 다 죽여버려요. 왜 다윗의 집안의 씨를 죽일까요? 영적 전쟁은 언약을 기준으로 생기죠. 메시아가 다윗의 집안으로 온다니까 얘네 악한 놈들의 목적은 뱀입니다. 뚜렷해요. 한 가지 목적, 어떻게든 언약 회방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찬스를 노리고, 찬스가 막상 직접적으로 생기기 전까지는 뭘 하냐면 왕궁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들어가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내미,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격동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끔찍한 그 아합 집안의 그 짓을 그대로 따라보게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아들이 죽었더니 바로 영적 전쟁의 기준으로 그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요, 사단을 불쌍히 보면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사단과 타협한 말이 돼야 안 돼요. 사단은 잡아 죽여버려야 되는 대상이지, 사단은 불쌍히 보거나 타협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누가 속아서 사단을 불쌍히 본다면 이거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엉망진창을 사단이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을 불쌍히 본다면,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근데 이 뱀은 정말 뱀이라서요, 아주 뚜렷한 언약을 회방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뱀처럼 딱 기다리다가 찬스가 되니까 바로 돌아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 집안이 완전 멸절되지 않습니다. 다윗 집안이 이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본 것처럼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다 언약을 기준으로 여호사밧이 여러 것 때문에 일어난 걸 봤잖아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 쭉 가다가 이대로 북이스라엘은 심판받고 아수르를 끌려가고요. 아수르를 끌려가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갖고 버팅기다가 이제 심판을 받죠.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 때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4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는,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 행했던 그 끔찍한 죄악들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남유다의 심판의 직접적 원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붙잡으시냐면 므낫세 왕 때문이래요. 므낫세. 그럼 므낫세가 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때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요시야 왕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열왕기 하 23장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여러분, 요시야가 어떤 왕인지 아시죠? 이미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예언이, 이름부터 이미 나와있던 예언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 처음 시작될 때. 그리고 요시야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이 사무엘 이후로 처음으로 6월절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율법대로 지켰던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도 6월절을 지키긴 지켰지만, 율법 그대로 지키지 않고 약간 어긋난 게 있었어요. 근데 요시야 때는 이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6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다 쓸어버리고,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당시 때 성전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남창들, 남자 창기들 있죠. 남창들의 집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고요. 바알과 아세라 온갖 우상들이 그대로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걸 다 쓸어버리고 다 깨버리고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다니면서 우상을 다 쓸어버리고 6월절을 지켰는데,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면 6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갖고 우상 다 타파해버리고 십자가 복음 6월절을 온전히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부흥이에요. 유다에, 그죠? 근데 부흥 한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 하 23장 25절은 요시야를 두고 얘기하는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극찬이죠, 극찬. 그죠? 그런데 26절.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신 진노를 돌이키지는 아니하셨대요? 돌이키셨대요? 아니면 돌이키지 아니하셨대요? 돌이키지 아니하셨대요.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왕이 그렇게 극심하게 하나님 노를 격동을 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심판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요시야 때 있죠? 부흥이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레미야를 언제 부른 줄 아세요? 요시야가 개혁을 한참 할 때 예레미야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셨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예요. 전쟁이 난다. 회개해야 된다. 재앙이 임한다. 왜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냐면요, 실제 요시야 왕 때 부흥도 있었고, 지금 인간적으로 잘 되는데 왜 저렇게 설치되는 거야? 하지만 여전히 다 바알의 이름을 이어나고 섞여있는 수많은 것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 이해가 안 돼. 왜 이 부흥이 나는 이때에 자꾸 재앙을 선포할까? 근데 주님께서 이미 므낫세 때 심판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 때 무슨 짓을 했냐? 열왕기하 21장 가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뭔 짓을 했길래? 열왕기하 21장 므낫세에 대한 평가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격도했던 므낫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친 히스기야야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므낫세가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 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지금? 아합 집안 행위를 본받아고 이 끔찍한 짓을 계속 이어간 거예요. 남유다에서. 여러분, 므낫세가 언제 나온 왕이냐면요, 히스기야가 너 이제 15년 있으면 죽는다고 15년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곧 죽는다 선포받죠?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15년 연장해 주잖아요. 그때 나온 놈이에요, 므낫세가. 그냥 히스기야 가지. 그냥 나와갖고 요놈을. 근데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유다의 심판의 원인은 므낫세 때문인데, 므낫세가 악행의 원인은 누구 집안 때문이에요? 아합 집안. 다시 얘기하면 여호사밧이 지금 평화의 모양으로 열어놓은 그 문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쭉 타고 돌아가 보면. 이해되세요? 되지? 주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대로 가나안 백성과 약조를 맺지 말라고 했는데, 약조를 맺으면 악한 영을 섬겨서 너희가 날 떠날까봐 우려했던 그대로 여호사밧이
이 악독한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약조를 맺고 평안을 맺음으로 영적 문이 열려서 그 섬기는 악독한 그 우상 숭배가 악한 영이 그대로 들어와서 남유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근근히 버티다가 심판받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아까 열왕기상 22장 44절에 북이스라엘 왕들과 평안이라가 가져온 결과가 바로 지금 보는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속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 상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여호사밧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11장에는 일단은 주님께서 좋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였다. 그렇다고 그게 모든 보장이 될 수 없죠. 그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뭐 기름 부었다고 보장될 수 없습니다. 세웠다고. 근데 여기 보면은 18장에 보면 지금 쳐들어가잖아요. 아까 봤던 전쟁 장면이에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길랏 라못으로 쳐들어가는데 뭘 하는 거냐면 결국에 우리가 봤던 게 19장 1절에서부터 이 선지자가 책망했던 이유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맞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맞는 사실을 가지고 악한 영의 목적을 따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였어요. 근데 이 전쟁 나가기 전에 보면은 여호사밧 상태가 잘 나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합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십시오라고 해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아합이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 당시 때 있었던 선지자들은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진짜 선지자들은 이세벨을 다 죽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이들 와갖고 뭐라고 예언하냐면 전부 다 이거 나가갖고 싸우면 전쟁 이깁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줄 겁니다. 막 신났어요. 난리 났어요. 그랬는데 우리 봤던 것처럼 이 영적 진리는 우리가 그걸 들을 때 진리인지 아닌지 존재적으로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이게 안 하다 갖고 또 다른 사람 없냐고 물어봐요. 왜? 이게 진리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또 다른 말 하는 사람 없냐? 그래서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한 놈이 있긴 있는데 이놈은 부르지 맙시다. 이놈은 나 만나면 맨날 나한테 나쁜 일만 얘기해갖고 싫다고.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나름 경외하는 척 아합 왕 그러면 안 됩니다. 선지자 말 들어야죠. 그래갖고 모셔와요. 이 선지자를. 선지자가 와서 뭐라냐면은 전쟁 나가세요. 이길 거예요. 나 그럽니다. 다른 선지자랑 똑같이. 그랬더니 사람이 존재적으로 이 말씀 들으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진리인지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너 똑바로 바른다고 말하지 못할까? 아합도 알아요. 이게 진리가 아닌지를. 거짓말인지. 똑바로 바른다고 말하지 못할까?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대로 말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합 왕을 죽이시려고 이걸 정하신 거다. 그래서 그 계책이 뭐냐면 이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으로 어떤 영이 임해갖고 아합 왕으로 전쟁 나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시려고 이 전쟁을 내보내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아합 왕에 있어서는 이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안 들어갖고 아합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타고 영원토록 이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마지막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우리가 입장이라면, 우리가 여호사밧이라면 그렇게 걸러서 진짜 진리를 말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쟁 사돈 어른들 전쟁 내보내시겠어요? 어떻게 말리시겠어요?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면 걸러갖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걸 들었는데, 지금 알았는데 말리겠죠? 놀랍게 여지껏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고 주를 경외한 척 하더니 이 결정적인 상황에 이 진리를 듣고도 여호사밧이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려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척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걸 내버려 두고 전쟁 나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옷 바꿔 입고 막 이랬어요. 북이스라엘 왕의 사돈이랑 나갔더니 어떻게 되냐? 아합 왕은 당연히 이 시판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죽고요. 여호사밧이 겪는 일입니다. 18장 31절입니다. 역대하 18장 31절. 자, 이 적군이 여호사밧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여보세요, 병거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 인간이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고 한즉.
애들 한마디로 이스라엘 왕만 잡자 이러고 지금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걸 싸우려고 나갔더니 여호사밧이 지금 어떤 사람이 막 죽기 직전에 막 쫓기는 거예요. 전쟁 탐구하면서 막 나 죽이려고 막 적군들 쫓아와요. 근데 여호사밧이 지금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여러분 이때 지르는 소리는 아주 우아하게 주여 뭐 이런 소리일까요? 아니 죽기 직전에 막 휘야 뭐 아무리 이런 거의 이상한 소리 나왔을 거예요. 그죠? 최면 관리가 어디서 지금 죽기 직전인데 소리를 빡 질렀더니 주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여호사밧의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잘한 게 있어서 잘난 게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남유다는요 계속해서 우리 보겠지만 열왕기 이런 걸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게 악행을 주님 앞에 행하는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내 종 다윗 때문에 다윗을 기억함으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다윗 때문에 내가 다윗을 아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 긍휼을 입고 있는 거지. 남유다가 주님 앞에 잘나서 잘하고 있어서 긍휼을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전에 주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다윗이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했길래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특별하셨길래 이 엉망진창 하나님을 격동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다윗 때문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건져주겠다 오래 참으시고 이 건져주신 이거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쉽게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다윗은 나를 사랑했다. 다윗과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다윗과 하는 그 약속 때문에 다윗 때문에 큰큰 남유다가 버티고 있는 거지 그거 안에서 진작에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요 구사일증으로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지금 그죠? 시겁을 한 거야. 막 죽다가 살아났고 심장 벌렁벌렁 뛰는데 들어오니까 아까 19장 1절 2절 들어오자마자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 저 악한 왕을 도와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재앙이 임할 거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냐면 그 이후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시 재판을 똑바로 해라. 재판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똑바로 해야 된다. 수습을 막 해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리에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있는 음성을 청종하는 자리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거 안 주면 다른 거 많이 이 종교의 행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떼우려고 중심 안 들이고. 그런 줄 몰라도 여호사밧이 시커벌 해갖고 돌아다니면서 여호와 앞에 재판을 똑바로 해야 된다 막 단도리를 이렇게 시켜요. 그 다음에 이 재앙이 임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어떻게 임하냐면 모압이 쳐들어옵니다. 모압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 나갈 때 찬양대를 앞에 세웠던 전쟁을 나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이 쳐들어오니까는 다 금식을 선포해요.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한테 싹 다 금식해라 기도를 막 했더니 갑자기 성령이 이 어떤 애한테 임해갖고 예언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너에게 달린 게 아니다. 내 전쟁이다. 네가 할 거 없다. 이래갖고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그래서 찬양대를 앞서해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지금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남유다가 주님 앞에 똑바로 있었어요? 똑바로 있지 않았어요? 이때 똑바로 있지 않았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봐요. 전쟁이 났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가 명박이 형님이 갑자기 군대를 안 앞세우고 CCM 밴드를 앞에 세우고 나가면 우리가 기독교인 우리도 몇 년이니까 이게 불안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할 수 있겠죠? 이 남유다 백성들도 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사냥들 앞에 서니까 막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여호사밧의 연설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근데 이거 보니까 놀랍게도 어떤 의미가 했더니 정말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이 길르앗 라몬 아합 왕이랑 전쟁 나갔다가 선지자를 안 들었죠? 선지자를 안 들었더니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선지자를 안 들었다가 쑥다 살아났거든요. 시커먼 했단 말이에요. 아주 몸소 체험한 말, 선지자를 안 들으면 끝장난다. 그래갖고 유사백 선들 앞에 지금 이 찬양을 세우고 나가는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선지자를 신뢰해라. 신뢰해라. 그래야면 형통하고 견고히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선지자만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시급한 아주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간절한 외침입니다. 선지자만 안 들어보다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래갖고 나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해요. 승리를. 근데 인생 말년에도 보면 정말 주님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모든 진리감을 인도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년에도 또 똑같이 그 아합 아들내미랑 공동 협력하고 공동 경제 협력해갖고 책망 들어요. 돌아오는데 결국에는 이 열어놓은 문 때문에 남주다 망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호사밧이 속았던 건 인본적인 거를 사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람 눈에는 옳아 보이는 길일지라도 필경 그것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보기, 우리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 우선시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그래서 인본적인 거에 끌려갖고 이렇게 남주다가 멸망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다 되시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오늘 좀 늦게까지 갈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10시 10분부터 다시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